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세요. 네, 네. 여러분, 가정, 우리 깨어있는 가정이란 둘째, 우리 신년 가족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제목이 바로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다 깨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가장 작은 교회죠. 그죠? 작은 교회이며, 또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아주 거룩한 터전이에요, 터전. 그죠?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가정의 이런 질서들을 흔들어서 가정을 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가정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가정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본문절, 우리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지혜 없는 자와 또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또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잘하는 사람, 이 잘하는 이 인칭이 복수로 돼 있어서 가정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 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을 때는 어떤 것이 깨어있는 가정이에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깨어있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는 가정은 지혜 있는 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는 가정은, 즉, 이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대요. 그죠? 우리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면서 깨어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우리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어떤 가정이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가정.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 가정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언제 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 진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밥 먹는 시간도 아이들 이제 좀 나이가 어리면 애들이 학교며 학원이며 진짜 저보다 더 늦게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하루 종일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집에 오면 다 진이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세월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세월에 관련된 노래 많죠, 그죠? 유행 가사. 세월이 어떤 거요? 시간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 아니면 24시간 365일, 아니면 1년, 2년, 3년, 나의 그런 어떤 한 해, 이것을 세월이라고, 세월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죠. 타임이죠, 타임. 근데 여기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아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의 순간들을 이렇게 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끼는 거죠. 플러스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죠? 시간을 들여서, 또 아니면 멀리서 비용을 들여서 오신 거죠. 차를 몰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순간들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딱 받는다면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성도 이 주비 이렇게 옆에 누워 있잖아요.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아끼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기억들이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 시간이 정말 귀했구나 하면서 평생을 기억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읽거나 아니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주셨어? 라는 이런 은혜와 이 감사를 나누고 있냐는 거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아니요. 말하셔야 됩니다. 말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거 붙여주신 거야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정에서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라도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게 힘들면 한 몇 분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가질 때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각자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또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런 깨어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깨어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바로 깨어있는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 이 구절을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라 라는 이 말씀이 진짜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는 또 너무 심하게 절제하면서 먹어라 뭐 이 정도의 말씀일까요? 물론 이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술이란 단어는 번역한 단어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영어 성경에 와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와인은 술 취하지 않게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술 문화와 그 당시의 술 문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친구끼리 모여도 한잔을 가자 뭐 이러잖아요. 그죠? 친구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일하는 동료들과 뭐 이런 시간들을 내어서 안주에 아주 좋은 안주에 술을 먹는 문화가 지금 이런 술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술은 언제 먹냐면 가족 모임 또 잔치에서 이웃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렇다고 포도주를 이렇게 막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잔에 한 잔씩 따라줘요. 그래서 여기 한 잔 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 맞아 죽습니다. 귀한 포도주를. 그래서 아주 좋은 포도주를 한 잔을 다 가득 담아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 자, 건배하고 자 완샷 이렇게 먹었나요? 아니요. 딱 입에 적실 정도만 한 모금을 딱 먹습니다. 그럼 굉장히 진하죠. 처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빈자리를 물로 채워요. 그러면 그만큼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한 모금 먹어요. 그 한 모금 먹은 그 간을 또 물을 채워요. 그럼 마지막에 먹는 잔은 어떻게 됩니까? 맹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어떻게 합니까? 모임이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성경에는 중간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포도주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보통 그 당시에 그 음주 문화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가족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또 식사 자리에라거나 아니면 식사 자리도 그 포도주를 한 번에 탁 마시고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시면서 또 대화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을 유대인 교육을 거기서 밥상머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 바쁘죠. 그죠? 예. 훅 먹고 그냥 학원 가요. 뭐 이렇게 와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술이 취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어떤 거냐면 앞구절에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의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그 은혜의 해들을 많이 만들어라, 많이 가져라라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그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지 않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봐요. 술을 취한다는 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허랑방탕, 그러니까 술 취하지 허랑방탕,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채우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술이라고 번역된 이 오이노스라는 실제로 포도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밑에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막 마셔서 내가 뭐 취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 그 진노의 잔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깨어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노를 어떻게 비워요? 성령 충만함으로 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구약에 깨어있지 않았던 대표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두 아들도 세월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했죠. 진노케 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2026년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교회같이 말씀 충만과 또 기도 충만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깨어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깨어있는 가정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자기의 혈기와 그런 어떤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가정에 뭐가 계속 이렇게 선포되는 거?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계속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양육하셨어요. 계속 교훈하고 훈계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훈련시켰잖아요. 그죠? 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깨어있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 교훈과 훈계를 함으로 통해서 그 교훈과 훈계가 또 나한테로 들려지거든요. 부모에게도 들려져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예.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이런 교훈과 훈계에 뭐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죠. 불만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계속한다면 결국 세상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깨어있는 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 가정이 깨어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계속해서 깨어있게 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이제는 믿음의 가정, 깨어있는 가정을 세우는 게 가장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좋아서, 물론 다 좋겠습니까? 애들은 또 더 자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그때의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래서 가정에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가정은 육신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는 가정이나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깨어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요, 깨어지는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깨어지는 것이 낫다. 뭐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이 귀한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또 잘 전해주는 깨어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어두워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깨어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